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벌써 12장까지 왔어요.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1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야와 발룩과 hattu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김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같이 읽겠습니다. 살루와 이목과 hil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47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르기로 결단했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분명 이 일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결단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야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힘있게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했죠. 그걸 간절히 바랬어요. 그렇게 이들은 성전이 온전하게 기능하는 것과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채워지는 것을 위해 인생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위해 자기 인생을 던져야 할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간절히 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힘있게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고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걸 소망해야 될까요? 나 살기도 바쁜데. 그죠? 인생 참 빡빡하고 할 일도 많은데 왜 굳이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을 쓰고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무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고달픈 인생을 다시금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웃음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유쾌한 시절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그렇게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면 인생이 유쾌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 많이 벌고 맛있는 것 먹으면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할 것이요,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겠죠.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민하게 될 것이고 늘 우리는 부족한 것을 보며 불평하게 될 겁니다.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는 그 허무함에 몸서리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그토록 간절히 바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때 가장 큰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로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악한 습관에 우리가 발해들이면 안 되겠습니다. 모이기를 싫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언뜻 들었을 때 왜 모이기를 싫어하지? 모이면 재밌는데?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모이는 것이 사실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모이면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속상할 일들도 생깁니다. 내가 전에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을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걸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안 일으키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뭡니까? 안 만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없어질 거예요. 우리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변화도 없을 겁니다.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아무 문제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고, 아무런 성장도 없을 것이고, 아무런 미래도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모이지 않고 문제를 맞닥뜨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겠죠. 이걸 바라십니까? 아니요. 이게 지금 당황스러운 반응이 나왔는데 그래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좀 나아져야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점점 좋아져야죠. 어떻게 점점 퇴보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고,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힘을 얻고, 이 모이기를 힘썼을 때 나타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복된 모습으로 점점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예배가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임을 알려줍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되게 이기적이다. 자기 이렇게 높임 받으려고 사람을 만들었나 보다. 우리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받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예배가 없어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뭔가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와 교제를 나누며 우리와 함께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가장 지극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 피곤해 죽겠는데 하나님 또 예배하라 그러고 짜증나. 그래도 내가 또 받은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해 준다. 뭐 이런 느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쁘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에 만족감이 있어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 날 창조하셨지. 지극한 감사와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허무하지 않은 인생, 꽉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런 모든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또 다른 사명들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교회에는 3가지 사명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두 번째, 형제를 양육하는 것. 세 번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3가지가 교회의 3대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사명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배,
형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성교, 이 세 가지가 결국 예배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교하길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포로귀환 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구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어려워요. 혀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참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죠. 자, 그럼 본문은 왜 이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걸까요? 왜 이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까? 의미 없이 막 나열한 건 아니겠죠.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인생을 던진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귀환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때는 성전도 이미 회파된 상태였고, 그리고 성벽도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유다인들이 살고 있던 그 모든 지역의 자리를 잡고 이미 세력을 얻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곳에 가가지고 다시 뭔가를 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불보듯 어려움이 보이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거기 가면 이방인들의 견제와 공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 딱 예상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정말 힘든 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노동 가운데 먹고 살 길도 마련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이민이라 그러면 이민인데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떤 처지였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70년. 그래서 뭐 70년 바벨론 포로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70년이죠. 말이 70년이지.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할아버지가 되기까지의 시간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도 예루살렘을 보지 못한 할아버지들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면, 바벨론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70살이 된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70이 넘은 사람들.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사리분별되는 때면은 78, 79 뭐 이런 분들만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말로만 들었던 거예요. 말로만. 그때 그런 것이 있었대. 이런 얘기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해가지고 여기 포로로 끌려온 거야. 이 얘기를 70년 동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터전이고 뭐고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곳에 직장이 있었고 집이 있었고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교제를 나누면서 모든 추억이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맛집도 많이 알았겠죠? 맛집과 뭐 여러 가지 것들, 거기 단골도 있었을 것이고 쿠폰도 남았을 텐데 다 거기 남겨놓고 지금 거기로 와야 하는 거죠. 어려운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모든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떠나온 거죠.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름들이 어디도 나옵니까? 몇 명 빼고는 이름이 안 나와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들은 무명한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무명한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예루살렘을 재건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유력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메데바사 제국의 수상궁에는 그야말로 네르라 하는 인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커다란 토목 사업을 벌이기도 했을 것이고 큰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기도 했을 것이고 큰 권세를 쟁취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도 했을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큰 집에서 화려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당대에 고관 대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당대의 이름을 떨쳤던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예, 세상은 주목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귀하게 보지 않는 무명한 자들에게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 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한 지역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리석게도 자기 인생을 던진 자들입니다. 그 조그만 지역. 도대체 성경은 왜 이들에게 주목합니까? 왜 이 별것 아닌 사람들, 무명하고 무능력한 이들에게 왜 주목하는 거죠? 대단한 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요, 이들이야말로 인류의 역사를 책임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요, 죽은 자처럼 여겨졌으며 근심하는 자와 가난한 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보였어요. 보니까. 그죠?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과 실라, 바나바 이런 사람 보세요. 바나바는 원래 부자였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갖다 줬어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재테크를 할 줄 모르죠. 근데 걷다 갔다 다 바친 거예요. 그는 무명한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바나바를 알겠어요? 세상에서 누가 바울을 알겠습니까? 세상에서 누가 베드로를 알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어리석어 보였죠. 곧 죽을 사람들처럼 보였죠. 복음 전하다가 뺨 맞는 참으로 불쌍한 자처럼 여겨졌겠죠. 그리고 이제 핍박이 시작됐을 때는 곧 있으면 죽을 자처럼 여겨졌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성경은 다르게 묘사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요, 새 생명을 받아 살아있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참으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목을 받아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세상의 인정을 받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맛있는 것 먹는 것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좀 칭찬받고 기분이 좀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높인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다고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단하다고 박수를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진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근처에 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비록 더딜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을 주목해서 보시고 그들을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이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아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도야를 낳았느니라. 아멘. 그럼 계속 뭘 낳았다는 얘기를 계속 하죠. 애를 낳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낳았다는 얘기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예, 한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들로 멈춘 것이 아니에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새로운 제사장들과 족장들이 세워진 겁니다. 이들은 부모 세대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한 세대를 감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족속별로 또 새로운 지도자가 생겼다는 게 쭉 나옵니다. 예,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은 참 한편으로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믿음의 세대는 이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번성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저 유럽을 한번 보세요. 유럽은 영국과 프랑스 이쪽을 한번 보세요. 한때는 기독교의 성지였습니다. 그곳에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곳에 그 위대한 설교자들과 위대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느샌가 100년도 되지 않아서 정말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교회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몇 명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커다란 건물 있잖아요. 큰 건물 예배 드리는데 앞쪽에 한 8명, 9명, 10명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린 시절에 세례를 받는 게 전통 어떤 문화 같은 거라서 어렸을 때 다 세례를 준답니다. 홍당에 가서. 근데 이 어린이들이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청년이 되면 이 세례를 물르는 걸 또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나 이건 취소하겠다. 그런 걸 막 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 지금도 유럽에 가면 사람들이 성당 앞에 지나갈 때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뭡니까? 어떤 신앙의 형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수해 주었어요. 우리의 윗세대가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온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이 많은 것들이 교회를 흔들어 대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깜짝 놀랄 소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말이죠, 정말 잘 이겨냈어요. 이거를.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유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버텨냈습니다. 그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분란과 다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버텼어요. 그냥 이를 악물고.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이 버티고 토굴 속에 숨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버텨서 지금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그 열악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외국 배들이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그 노끈으로, 그 종이를 찢어가지고 노끈으로 만들거든요. 그 보찜으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 성경을 하나하나 펼쳐가지고 이쪽 성경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노력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이 전수돼서 머리채 잡고 끌려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그 일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에 다니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의 계보가 여기까지 지금 이어져 오게 된 거예요. 지금이야 뭐 사방군데서 복음을 전하죠. TV만 틀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유튜브만 틀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게 거저된 것이겠습니까?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예,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세대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힘든 시절을 잘 버텨내면서 믿음을 전수해 준 거예요. 다음 세대로. 그리고 지금 누구의 차례가 된 겁니까?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 바톤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적당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 세대, 이 세대가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시간을 충성스럽게 채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도록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인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죠. 뭡니까? 그것은 우리만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00m 계주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바톤을 넘겨받죠. 넘겨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마지막 주자면은 그냥 통과하면 되는데, 내가 마지막 주자가 아니라면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잘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로 바톤을 잘 넘겨줘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되겠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복음을 모르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의 역사가 주님의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많이 있고 막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아기도 이제 낳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잘 가르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지 딱 생각할 수 있으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오늘 이 장면이 저는 왜 이렇게 막 가슴이 좀 벅찬지 모르겠어요. 27절 29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이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봉헌식 날이 되니까 각처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레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막 또 불러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봉헌식 날이 되니까 그래서 막 악기 들고 막 다 나오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도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예루살렘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날에 모인 자들은 기록된 사람들이 다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노래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노래하는 자들 말고 또 기타 여러 백성들이 있었겠죠. 다 모여가지고 이 봉헌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먼저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했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성벽이 뭐 죄를 진 건 아니겠죠? 근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성에 좌정하셔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제사장들은 어땠겠습니까?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욱 철저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던 거죠. 율법에 보면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그래서 이제 레위기나 이렇게 보면은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자기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야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대속죄일이나 이럴 때는 또 말할 것도 없겠죠. 제사장들이 더더욱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살피고 그러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 모여가지고 콘서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형광봉 들고 가가지고 막 흔들면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자 지금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죄가 없는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먼저 자신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봉헌식을 시작합니다.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셨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완공하게 하신 성벽 위로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감사 찬송하는 자의 무리를 둘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성벽 위를 이렇게 지나가게 했는데 성벽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꼭 닭다리처럼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가 좁고 위쪽이,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밑쪽이 좁고 요 위쪽이 이렇게 넓습니다. 네모나게 터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요 위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얘네들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아래쪽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양쪽으로 성벽 위쪽으로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갈라져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편은 왼쪽으로 올라가서 행진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위쪽에 성전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성전 앞에까지 성벽을 따라서 쭉 따라서 올라가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성벽 위를 막 올라갈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찬양을 외쳤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뭐랄까, 옛날에 그 시골에서 이렇게 명절 같은 때 되면은 농악패가 막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쓰고 꽹가리 치면서 막 그 돌리면서 막 지나갑니다. 나팔 보고 빼리리 하면서 막 갑니다. 그러면은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막 깽깽깽깽깽깽깽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다 막 어디 뭐 이제 시작하나 보다 하고 나와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하잖아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 이 단위가 엄청 큰 거죠. 노래하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막 북치고 깽가리 치고 나팔 불고 막 하면서 이 무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성벽 위로 사람들이 이 노래하는 자들이 올라갔는데 제사장들하고 그 밑에는 없었을까요? 그 밑에도 이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성벽 따라서 막 쫓아가면서 막 애들도 막 노래 부르고 했겠죠. 하느님 막 찬양하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성벽을 따라 쭉 올라가는 겁니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이 큰 성이 아니에요. 조그매요. 조그만 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지나가면은 온 이 예루살렘이 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소리로 왁자지껄한 거예요. 왕왕왕 막 울리는 겁니다. 아주 온 백성이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온 예루살렘이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로 막 그냥 짱짱 울리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저는요 이 장면을 볼 때 느헤미야 2장이 떠오릅니다. 그럼 느헤미야 2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벽을 걸을 때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정말 기가 막혔을 겁니다. 느헤미야 2장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성벽을 시찰하러 나가는 장면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때 갈 때는 혼자 나가요. 혼자 나귀를 타고 나갑니다. 기억나시나요? 혼자 나귀 타고 옆에 문으로 딱 나가요. 나가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거든요. 그때에 짐승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나귀 혼자서 나귀 타고 밤중에 한밤중에 사람들이 못 보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몰래 나갑니다. 그래서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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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귀 타고 나가. 왜 성벽 위로 안 갔을까요?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성문도 다 불타 있었고 가면은 완전 허름한 옛날 성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다 허물어져 있고 그 옆에를 나귀를 타고 돌을 탁탁 차면서 탁탁탁 하면서 이렇게 그 성벽 주변으로 쭉 지나가는데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성벽은 다 무너져 있지, 성문은 불타가지고 그냥 회파돼 있지, 막 그냥 풀은 무섭게 자라 있지. 그 옆으로 이렇게 혼자서 그걸 보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회파돼 있다는 걸 보면서 쓸쓸한 마음으로 내려가죠. 근데 갔더니 길도 막 막혀 있어. 야, 예루살렘이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 보고 쓸쓸히 돌아오죠. 이게 만약에 영화로 제작이 됐으면요, 이 장면이 영화로 제작했으면 그때 그 장면하고 지금 이 백성들이 막 찬양하고 하는 장면이 딱 오버랩이 될 거예요. 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이렇게 탁탁 나귀 타고 걷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죠. 이제는 온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이 성벽 위를, 완공된 성벽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걸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완전히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이 52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재건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재건시켜 주셨구나. 그리고 그때는 나 혼자밖에 없었는데 짐승 한 마리랑 같이 요 밑에를 걸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를 재건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는구나. 야, 정말 눈물이 막 그냥 쏟아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막 그 위를 막 건너는 거죠. 너무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영광스러운 장면. 그리고 이 봉헌식의 절정은 언제냐면 양쪽으로 이렇게 쭉 행진하던 백성들이 성전 앞에서 모이는 겁니다. 성전 앞에서 딱 모여요. 거기를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뭐 보통 보면 그 앞에 모이면 구호하고 그러잖아요, 보통. 더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걸으면서 하니까 숨차가지고 찬양 좀 짧게 했다면 이제는 씻었으니까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크게 북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겠죠.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야, 정말 이거 볼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은 하나님께 헌신하여 교회를 세운 일꾼들이 계속해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써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신이 거하던 처소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니까 열일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는 주중에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죠. 직장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건 참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단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서류 정리를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리라. 서류 정리.
복사. 그래서 열심히 내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하니까 영광을 올려드리리라. 물건 막 열심히, 요거 아주 품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팔고 말이죠. 열심히 일을 했어. 근데 열심히 일한다고 세상이 꼭 우리의 열심을 알아줍니까? 아닐 수 있죠. 직장 상사는 갑자기 서류를 가지고, 야, 너 이거 지금 보고서라고 썼어? 탁!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냥 주변 사람들이 뒷담화를 막 하면서, 제가 그랬대, 뭐 이런 얘기를 막 듣기도 하고, 저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굉장히 근심되기도 하고 말이죠. 온갖 종류의 어려움을 막 겪는 거예요. 컴플레인, 고객 컴플레인 막 받고 말이죠. 그러면서 힘들게, 그러면서도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좀 친절하게 대하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좀 드러내자, 이러면서 막 버티면서 사는, 남들이 험담해도 나는 험담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막 믿음을 지킵니다. 그렇게 막 그냥 부대끼고 여기서 그냥 부침을 막 겪으면서 살다가 주일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주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에 나와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은혜를 막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 날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날이 없으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 지난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중에도 형제자매와 연락하고 교제를 나누지만 그것은 참 부족해요. 주일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만나서 이제 전화통화하고 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주중에 막 열심히 살았어. 근데 또 마음처럼 인생이 잘 안 풀려가지고 힘들고 고단해. 너무 사람들 보는데 어디를 가든 이게 마음이 편하질 않아. 계속 사람들한테 부대끼고. 그러다가 주일에 딱 아유 힘들다. 그럼 이제 예배 드려야지. 교회 문을 딱 여는데 앞에 보니까 막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와서 왔어 이렇게 하면서 맞아주는 거예요. 환하게.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실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어깨 두드려지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그냥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는 거야. 아직 말씀 듣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그냥 벌써 힘이 나. 그렇지. 내 형제들이 여기 있지. 내 지체들이 여기 있지. 이들이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지. 이들이 나를 알아주지. 이들이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세상 속에 가면 우리가 되게 먼지처럼 느껴지다 있거든요. 나까지 게 뭘 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너무 막 다들 막 그러는 거, 너무 잘한다. 이렇게 잘하고 있어. 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이렇게 가면서 막 이렇게 이뻐해주고 뭐 한 것도 없는데, 그죠? 책상 좀 닦았더니 세상에서 책상을 닦는다고 막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대답하면 왜 이렇게 똑똑하냐고 이렇게 해주고. 그 뭐 알려주는데 뭘 못하겠어. 근데 이제 막 그러니까 여기서 칭찬 듣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대. 우리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여전히 계시다는 거예요. 난 또 죄도 좀 졌는데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주중에 분투하지 않고 막 죄짓고 막 살았어.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그럼 주일에 오면은 주일에 이제 습관을 쫓아오잖아요. 또 안 올 수는 없고 자꾸 또 이제 누가 걱정할까봐 오잖아요. 오면 어때요? 와서 이제 형제자매들 보면 정신이 또 드는 거죠. 아유,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정신줄 놓고 있었구나. 하면서 다시 정신 차리기도 하고. 그 형제자매들 이제 나눌 때 막 뭐라 그럽니까? 저 이번 주에 막 열심히 살았는데 핍박을 당했어요. 막 나는 핍박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럼 어때요? 정신이 드는 거죠. 아유, 내가 미쳤었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마음도 먹고.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부정한 존재가 돼가지고 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드리신 영단번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지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시금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잘못한 게 있다면 여러분 자복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마음이 좀 깝깝합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그거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후회가 되네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오면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 받으신다는 걸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와야 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회개한다고 할 때 이거 좀 중요하니까 잘 집중하세요. 회개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좀 이렇게 좀 회개했다면 실제적인 돌이킴이 좀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돌이킴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형제와 다툰 것이 있거든 먼저 형제에게 그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화목하게 된 이후에 나와야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내 개인이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형제랑 싸웠어. 그럼 어때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예배할 때 이게 죄 지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형제는 어때요? 형제도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이 두 개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형제와 사과하고 화해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끔 보면은 교회 안에 한 10년째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10년째 말을 안 해. 그래서 얼굴을 봐도 못 본 척해. 분명히 맞추거든요. 뭐 눈을 이렇게 딴 데를 보면서 지나갑니다.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왜 저렇게 얘기를 안 하시나요? 별로 나는 얘기를 10년째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사과하고 서로 회개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을 다시 연합하는 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한 마음으로 예배할 거예요? 미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좀 사과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서로 화해한 이후에 예배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가끔 이제 부부가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죠. 가끔이 아니죠. 보통 부부가 같이 교회에 나오는데 근데 부부 싸움 막 할 수 있죠. 하필이면 평소에 같으면 안 싸울 건데 주일 아침에 싸운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보통 이제 형제들은 막 서두르고 아니죠. 그렇지 않죠. 이건 정확하지 않군요. 형제들은 자매 한 사람이 좀 성격이 급하고 한 사람이 좀 성격이 느긋할 수 있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막 그러면 지금 나 빨리 가야 되는데 당신은 왜 준비를 안 했어? 막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안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어떤 문제든지 막 말다툼한다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예배할 때 이게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히 사과하고 이제 예배를 드려 나와야 하는 거예요. 급히 사과해라. 회개하고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제 싸울 때 근데 막 싸우고 나서 예배 드리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게 또 사과는 또 어렵고 어떻게 됩니까? 쪽지를 적어서 내가 미안하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이제 급하게 예배드리 바로 직전에 가서 미안해 이렇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든지 방법을 좀 강구하세요. 싸우지 말고. 또 이게 싸우면 또 예배 드리러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유, 내가 오늘은 예배 쉬어야겠다.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빨리 사과하고 그리고 화목한 이후에 같이 예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겠죠. 그죠?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어요. 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예배 때, 설교 때 여러분이 들을 말씀은 앞으로도 50년, 100년 똑같을 거예요.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거예요. 50년이 지나도 다른 얘기 안 할 겁니다. 아마 가끔가다 중간에 이제 건강하게 사는 법 이런 거 할까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딴 얘기 들을 건 없어요. 평생 들을 거예요. 이 얘기 평생. 이걸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뭘 감사하며 찬양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그 회복, 놀라운 변화의 역사, 그 발전,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변화되어 온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주님, 처음엔 그 초라하고 몇 명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모습,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모습이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거룩의 성벽이 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벽이, 사랑의 성벽이, 그 울타리가 점점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지 않나요? 전에는 이렇게 좀 뜨문뜨문 비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그 빈자리가 채워지고 그 울타리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를 이렇게 붙들어줄 형제자매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형제자매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좀 짜증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옆에서 지지해주고 붙들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한평생 같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벽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왜 교회 예배 나오지 않냐고 말하는 거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부득불 권면하고 경고해야 할 때가 있겠지만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예배 나오세요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저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왜냐하면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난 너무 예배 드리기 싫어, 짜증난다, 가기 싫다 이런데 그래도 오늘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그렇게 큰데 억지로 예배 드린다, 이게 안 맞지 않나요? 적절하지 않잖아요. 몸이 아프고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억지로만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건 저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유와 기쁨이 사라질까 걱정되는 면도 있습니다. 원래 공부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면 어때요? 마침 하려고 그러는데 야 너 공부했어? 아유,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혹시나 그런 마음이 될까 봐 걱정하는 것도 있어요. 나는 예배하려고 그랬는데, 난 찬양하려고 그랬는데, 난 교회 나와서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나누고 싶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내 교회 나오세요. 억지로 하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싫어. 난 자발적인 마음에서 하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안 나오고 이러면 찾아가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알아서 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런 거를 강요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뭐 예배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럼 마음에 안 내킬 때는 예배 안 드려도 될까요? 지옥 안 가나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빠져도 지옥 안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주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제가 싫어할 거예요. 저는 좀 약간 미워할 수도 몰라.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삐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아끼시고 여전히 우리 형편을 돌아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아주 크게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걱정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예배 빠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저주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습관을 잘 경건의 훈련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날마다 기쁠 수 있습니까? 그건 기쁜 일이지만 그렇진 않아요. 해봐서 알죠? 최근에 나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그죠? 그런 게 있습니까? 번잡함이 있습니까? 마음에.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상하게 예배 드리러 가는 주일만 되면 뭐 이상하게 일이 많아요. 예배 들어가는 일이 터지고 좀 마음은 또 깝깝하고 깔깔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따라 좀 몸이 아픈 것 같고 목이 깔깔한데 이거 혹시 이렇게 왠지 쉬고 싶은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좋아서 나오는 건 아니죠. 신앙에 좋은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그 자리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꾼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었나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꾼의 모습. 전 유능한 일꾼을 바라지 않습니다. 유능하면 뭐 금상첨화겠지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꾼은 뭐냐면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일꾼을 좋아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반석처럼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갖는,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사람을 세워서 곳간을 맡기고 11조와 헌물을 그곳에 쌓게 합니다. 44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유다 백성들이 사람을 세워서 헌금과 헌물을 쌓아두도록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이들은 이제 세워진 제사 시스템이 계속해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 없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일을 선하게 생각했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이 일에 동참한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에 힘을 썼습니다. 45절 46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아멘.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힘써 행했는데 이 모든 일을 다윗과 솔로몬의 명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전통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요. 건전한 전통을 따라서 이 일을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은 교회가 어떤 일에 힘써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번 봉헌식을 잘 드렸으니까 이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번 잘했으니까 행사 잘 마쳤다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분명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한 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날이 있겠죠. 집회에 가서 수련회 가서. 근데 그걸로 만족할 건 아니에요. 가끔 보면 이제 수련회 때만 교회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련회 때만. 그때 갔더니 재밌었고 은혜가 됐어. 근데 또 주중에는 이제 또 다른 때는 바쁘니까 안 하다가 여름에 또 수련회 오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얼마나 부적절합니까?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다 보면 때로는 감격적인 날도 있고 때로는 좀 덤덤한 날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펑펑 쏟는 날도 있을 것이지만 어떨 때는 졸음을 이기느라고 힘을 주는 날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막 이빨 물면서 오늘이 그런 날입니까?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유지되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도 드려야 하겠습니다. 재정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하는 점이겠죠.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받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빵꾸 났다, 너 좀 돈 좀 내라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뭐가 없어가지고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으십니다. 사람은 좀 근심 걱정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굳이 걱정하실 이유가 없죠. 필요하면 주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지 않아서 교회가 망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하는데 또 굉장히 헌금을 많이 하시던 어떤 직분자분이 이제 삐졌어. 섭섭했나 봐.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버렸어요. 말도 안 하고 안 나와버렸어. 그러니 몇 주째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좀 겁이 났던 거죠.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다 데리고 그 성도님 집 문 앞에 가서 한겨울에 서가지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망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돈이 없어서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죠. 돈이 없어서 망한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기쁘게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시기에 주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것이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신앙 전통을 따라서 잘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바른 교리를 고백하고 그 올바른 교리에 따라서 합당한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전통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전한 전통을 우리가 잘 계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좀 고리타분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유익을 간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교회 전통이 다 옳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전통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것을 너무 좋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교리와
새로운 예배 방식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겠어요. 형식은 그 자체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배 때 굳이 목사님이 나가 설교해야 됩니까? 우리 다 같이 토론하면 어떻습니까? 토론을 합니까? 토론을.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설교하면 어떻습니까? 꼭 뭐 우리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시대 민주주의 시대에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합시다. 이렇게 알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알지만 여러분 그게 적절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인도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을 찬양으로 대신할 수 없고 성찬식을 애찬식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따라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건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잘 계승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담당할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주를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